오늘은 6정신 희유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바른 믿음이고요. 희유는 아주 귀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바유중생 덕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못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을 내겠습니까? 지금 금강경 1분에서 5분까지 여러가지 문장으로 또 좋은 구절로 사구계 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중생이 진실한 마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수보리께서 여쭈었습니다.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수보리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해멸후 후 500세 유지개수 복자 어차장구 영생신심 2차 위실. 열해가 열반에 든 500년 후에도 후 500세, 멸후 후 500세는 부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2500년 후를 내다보셨는데 2500년을 500년 주기로 끊어서 불교의 흥망성쇠 뭐 이런 것으로 내다보셨다고 합니다. 5번의 주기로 500년씩 끊었으니까 2500년 후에는 불교가 쇠퇴기에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올해가 불기 2567년이니까 일종의 불교의 쇠퇴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스님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쇠퇴기 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지니고 개를 받고 그죠?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교의 쇠퇴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대중은 스님들의 무리를 말하죠.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개를 지니고 신심으로 아상을 닦아내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고 있죠. 다음 기절은 당지신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건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건 문시장구 내지 1년생 정신자.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신심을 내는 이 사람은 부처님을 한두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건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성건은 참된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한량없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한 분, 두 분, 3, 4, 5분의 부처님을 보고 성건을 심었지만 10년, 20년, 30년 가면서 1년에 절에 수십 번을 다녀오면 법당마다 부처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말하면 천만불소의 성건을 심을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성건을 심는다는 거죠. 여러가지 성건을 심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하근기로 시작하죠. 불교를 잘 모를 때에는 기복신앙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 가족이 잘 될 거다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죠. 고3 어머니 또는 할머니들이 백일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복신앙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자가 되고 나면 이제는 마음 닦는 공부를 하죠. 그런 경우를 중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닦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더
불심이 깊어지고 신심이 깊어지면 눈앞으로 오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본인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근기로 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하근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념생 정신자, 한 번이라도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죠. 2500년 전에 이렇게 내다보셨다는 겁니다. 다음 두 줄은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덕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과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수보리와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보신다. 실지실견, 실지는 실제로 알고 계시는 거고, 실견은 실제로 보시는 거죠. 시제 중생들이 세존의 그 여러가지 설문과 설법과 그리고 금강경 같은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좋은 문장과 좋은 구절, 사구계 등으로 이런 사구계 등을 들음으로써 성근을 심는 그런 일념생 정신자들을 일컫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부처님이 일컬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시제중생입니다. 하이고 시제중생, 그런 분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청정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다는 거죠.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분의 대성정종분이나 또 4분의 묘행무주분이나 5분의 열의실견분 등에서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 아인 중생 수자상을 내려놓아라고 하셨고,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일념생 정신자라는 거죠. 그런 계를 지니고 신심으로 복덕을 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그래서 무량복덕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상도 비법상도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상이란 이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밝다, 어둡다, 뭐 이런 식으로 양분하는 겁니다. 양분. 그래서 법상은 한쪽 끝에 있고 비법상은 또 다른 끝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밝다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고, 어둠은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또 낮과 밤이 있죠. 낮만 있을 수가 없고 밤만 있을 수가 없죠. 북극이나 남극이나 가도 낮과 밤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 있음으로 해서 밤이 있고, 밤이 있음으로 해서 낮이 있고, 또 우리가 밤이 있어야만 수면을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와 달, 이 모두가 다 한쪽 끝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처와 중생, 부처와 중생이 다르다. 부처님은 아주 높은 분이고 아주 높은 세계에 계시고 중생들은 밑바닥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생이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기 때문에 중생 역시 본래 부처임에도 그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중생인 거죠. 그래서 법상도 비법상도 결국은 한쪽에 끄달리거나 매달리게 되면 이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분별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닌 한쪽 끝 한쪽 끝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불의 중도를 택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기절을 보면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치상 적이 차가인 중생수자. 만약에 이러한 중생이 상을 취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또 법상을 취하더라도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이고 약치 비법상, 비법상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적착 아인 중생 수자,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뿐만 아니라 법상, 비법상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량복덕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두 줄은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그러므로 법상도 취하지 말며 비법상도 취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법이 아니라는 상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시이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항비법.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 늘 말씀하시니, 열애상설은 열애께서 늘 말씀하시니 여등비구는 너희 비구들은 지하설법, 내가 늘 이야기 설법하는 바와 같이 여벌유자, 여벌유자는 뗏목을 강을 건널 때 사용하고 또 육지를 걸어 다닐 때는 뗏목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뗏목은 강을 건널 때 사용하며 건너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디에 묶어두든지 메어두든지 하지 그것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로 반드시 법상을 버려야 되고 하항비법, 비법상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을 건넜습니다. 육지에 10리나 15리나 더 걸어가야 되는데 저 무거운 뗏목을 지고 갈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뗏목은 강가에 메어두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상 비법상, 좀 전에도 법상 비법상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예를 가지고 봅시다. 요즘 우리 흔히 서로를 비방할 때 쓰는 넉자가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다면 내로남불에 우리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것에 집중해서 쓰기보다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하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과연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올바르고 반듯하게 잘 살고 있는가.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늙은이와 젊은이,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늙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어서 늙은이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이들은 나중에 늙은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고려장 같은 그런 일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길고 짧음, 길고 짧음은 돼봐야 아는 거죠. 안 돼보고 이것이 길다라고 말하면 더 긴 거와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길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고 짧음의 차이,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 우둔함과 똑똑함의 차이,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결국은 분별심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양쪽의 조화를 이루는 중도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부처님의 진리이고 불의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